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주일 오후 부흥성회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본교에서 오전 예배를 마치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사자님들께서 오후에 오셔서 부흥성회 메시지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신 이정규 목사님, 우리 주님이 그동안 귀하게 크게 쓰시다가 본교에서 사명을 다 마치신 후에 우리 하나님이 종로오가로 부르셔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 설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귀한 사자님의 심령을 변화시키시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신 것 같이 그동안 하나님이 큰 사자들이 일하시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떠나셨지만은 이제 엘리야보다 큰 능력을 가진 엘리사처럼 귀한 사자님을 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정규 목사님, 지금 현재는 종로가에서 작은 무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나눔과 기쁨 교회라는 성전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고 오늘 오후에 기독교 교육방송에 주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주신 메시지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아네 막가보고. 그러구나. 다시 해요. 예. 그건 자르세요. 자르면 하세요. 계속 하세요. 예. 내가 끊어버리면 돼. 예,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귀한 사자님 말씀을 증가하시기 전에 통성으로 준비기도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귀한 사자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당신의 강한 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시청자들 마음마다 우리 주님 준비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마음 병든 몸이 치료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우신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오후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아산사님 나오시기 전에 메시지를 사회자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사회자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흐드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사자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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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받은
그런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의 주인 바디메오는 불행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는 거린이요 또한 맹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 뵙고 불운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영생 얻은 기쁨, 구원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사람, 축복과 행복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아멘. 말씀하는 그 순간에 모든 불병, 질병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 변화가 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이렇게 믿는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디메오 교회가 있는데 그 입구에 이제 바디메오의 이제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앙하는 마음으로 이제 헌금 봉지를 마련해서 그에게 이제 성실하는 사람들 보면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 바디메오, 이 말씀을 상고한 주에 여러분 각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그 첫째는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이 바디메오는 가졌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피스테스예요. 이 피스테스는 두 가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나는 페이스입니다. 페이스는 믿는다, 아멘. 진리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로 말미암아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행동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영어에서는 believe라고 합니다. 믿는다. 믿되 어떻게 하면 행동하는 믿음. 아멘. 동사적인 그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디메오는 이제 온전히 갖췄기 때문에 그의 위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되어졌고 그의 모든 불운한 환경, 불운한 생각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생애가 되어졌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또한 본문 47절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그는 이제 왕의 그 후손인데 다윗의 사돈 가운데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소원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이 수가성 이제 물가에 물길러 왔어요. 그것도 뜨거운 땡볕이 쨍쨍 12시에 정오에 이 정오에 물길러 온 여인 그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내게 물 좀 달라. 그 여인이 말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때 사마리아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남편 없지. 7 남자가 네 남편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아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참 이 사람이야말로 범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그랬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 적에 이 여인이 영적인 눈이 확 뜨여서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아니 메시아가 이제 나타내라고 했는데 누가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그가 바로 에로라. 그럴 적에 이 얘기를 들었던 사마리아인 그 물길러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보라. 저가 그리스도 아니냐. 동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야? 아니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자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이제 사마리아인에게 임함으로 말이야.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면서 과거에는 부끄러워서 이제 누구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여인이 동네로 내려가서 내게 말한 사람 그리스도신데 그를 와보라고. 부끄러워했던 그가 이제는 담대히 나가서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믿고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위대한 그 전도자가 되어졌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고난 중에 그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면 시편 126절 6장 1절에는 씨를 부른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부른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자 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의한 본문 48절에 의한 바디메오가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처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할 적에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꾸짖습니다. 똑같은 거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뵈려고 하냐. 잠잠하라. 그 적에 저가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적에 주님의 귀에 바디메오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고 이제 그를 부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적에 낙심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집에 있는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가 돈도 없고 또한 힘이 없는 이 여인이기 때문에 그의 얘기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과부는 아침 저녁으로 가서 계속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가 그 과부의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도 너무나 귀찮아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얘기를 들어줬다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참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제 억울한 과부가 와서 계속 사정하며 자기를 괴롭힐 적에 그 여인의 참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얘기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실 저는 군대를 27세 군대를 갔어요. 보통 그저 그 21세나 2세 군대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영장이 왔습니다. 저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었죠. 그래 영장까지 와서 딱 그때 당시에는 동사무소였죠. 동사무소에서 가고 영장을 발부한 동사무소 그리고 병무청에도 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 나이에 영장을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이 당신은 중학교 교사하지 않느냐. 중학교 교사를 5년을 해야 군대가 면제되어지는데 당신은 2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3년의 의무 참 군대 생활을 안 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당신은 기피자가 되어져서 전과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 이 영장 이제 입영 날짜에 정확히 가라. 청천 같은 병력입니다. 이제
징집이 되어져서 안 되면 참 영장을 받아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 하면 전과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할 수 없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생활할 적에 6주를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한 주 쉬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입대를 해서 계급장을 달고 이제 군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얘기를 들을 적에 참 제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1년만 있으면 이제 전도사가 되어져서 참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회가 하게 되어지는데 군대가 이 길을 막고 있구나. 그런 적이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군대를 가라고 하는 영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물어도 그것은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피자가 되어서 이제 너는 전과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가지고 참 훈련받는 가운데 너무나도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개구멍이라도 있으면 그저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지만 국가법이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속으로 불평을 하면서도 이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얼마나 힘들지요. 27세 이 20살 청년들하고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피곤해서 쓰러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한 번은 이제 훈련받는 훈련 종목 중에 철조망 통과 시간이 있었어요. 철조망 통과라고 하는 것은 밑에 이제 철조망을 만들었고 한 20cm 정도 공간을 둡니다. 그래서 20cm 정도 공간을 이제 뚫고 그리고 이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서 이슬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우리가 훈련들이 비 와도 이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런 적에 이제 부대장이 그럽니다. 비 온다고 해서 전쟁 일어났을 적에 쉬느냐? 이제 통과해서 적진이 있을 적에 적과 싸워서 우린 이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철조망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앞에는 이제 철조망이 있습니다. 코앞에는 잘못하면 이 이마가 참 찢어지고 그리고 상처가 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슬픔을 먹고 그것을 통과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어도 남자로 태어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해보죠. 그때 한 번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완전 구보를 하는데 무장을 하고 몇 킬로를 걷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땀은 나죠. 온몸에 땀은 나죠. 힘은 없죠. 이제 잘못 대열해서 늦게 구보하면 이제 낙오가 되질 적에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벌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뛰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날들을 생각하면서 너라도 참 남자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부여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오락 시간이었어요. 이제 300명이 훈병들이 있었는데 훈병들 전부 훈련하다가 좀 시간이 남으니까 훈련 교관이
전부 모이시켜놓고 이제 장기자랑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나와서 자랑해봐라. 그래 보니까 노래를 보통 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300명 가운데 서너 명은 이제 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관이 전부 일어서 하더니 엎드려 뻗쳐. 그러면서 이래도 너희들 안 나오겠냐? 너무나도 그 힘듭니다. 가서 나올 사람이 있으면 노래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엎드려 뻗쳐 푸시아웃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저도 한번 나갔어요. 그러면서 장기자랑 하겠다는 거죠. 제 노래 가운데, 제 장기 가운데 이런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 내 사랑 어등등 내 사랑 이래 보던 사랑 저래 보던 사랑 어등등 내 사랑. 제가 사랑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 훈병은 싱긋생긋 웃고 있고 저쪽에 고관님은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은 젊은 청춘 남녀들의 고기다고 앓고 딱고한 사랑이 아니라 옆에는 술과 술을 푸는 여인을 놓고 노새노새 젊어노새 늙어지면 온난한 흠탈에 논한 기아친 몸이 있다니 요즘에 기차오 일양망 없이 잠깐 소위 문안으로 잡니다. 벼락도가 생일잔치를 할 적에 변방 고을 사또들을 모으고 잔치를 할 때에 거짓골한 암행어사 이몽룡의 술 한잔 구하라에 가되 금전미전 천인이로 혹반건 만순거라 충분학생 민들하게 가슴 고치에 온거라 원성거라 저 금술잔에 참겨진 술은 천산의 표 옥쟁반에 참겨진 기름은 백성 만백성들의 노랫가락 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있고 총물방울 떨어진 곳에 백성들의 눈물이 따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사르사 광주에서 못 살겠다 가나자 부정부패 문화가라고 잠자리 날개처럼 팍 떨리는 태극기를 붙잡고 퍽퍽퍽 쓰러진 180여 명의 청년 학도들이 피해 대갔느냐고 여러분의 가슴을 향해서 힘찬 지모라스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박수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후속 조치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게 노래했던 저는 무슨 건수가 있을 적마다 나와서 이정규 한번 읊어봐. 그러면서 일반 참진 쏴. 그러면 그때 사랑이 뭐냐고 묻힌다면 눈물의 샤시 어떤 때는 그 낮에 그 실시간에도 하고 또 어떤 때 내반에 가서 그 할 일 없잖아요. 사실 그 내반에 가서 이제 잠자기만 기다리는데 취침 시간만 기다리는데 웃겨가지고 이제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참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빨리 참 이거 떠나가지고 가서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고 전도사 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속으로 넋두라고 했는데 어느 날은 교육대장이 이정규를 부른다는 거예요. 교육대장이 왜 부를까? 그래서 이제 분명 이정규 여기 있습니다. 이정규 어디 있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 이정규 한번 인사참모한테 가볼까라. 예 인사참모는 굉장히 중령으로서 높더라고요. 인사참모가 네 얘기를 듣고 혹시 운변했는지를 물어가지고 운변을 했었으면 사단에서 운변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가가지고 하고 거기서 이제 잘하면
군단에 가서 이제 웅변대 이제 사단의 대표로 가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교육과장 한테 가봐라. 그래서 교육과장한테 가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하니까 이제 뭐 학교는 어디 졸업하, 어디 다녔으며 그 사회에서는 무슨 일 했느냐, 그리고 웅변을 할 수가 있겠느냐. 예, 중고등학교 때 웅변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잠깐 적어주면서 이것으로 잘 말하면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사단에서 저게 이제 우리 뭘로 나가봐라. 그래 사단에서 이제 한 2주 준비하고 나가서 설명 바로 웅변대에 나왔던 거예요. 몇 명이서 이제 나갔습니다. 사단 대표. 그래 제가 입상을 했어요. 근데 뭐 군대 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웅변을 잘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군대 애들은 웅변을 잘해야 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교관들을 훈련시키고 또 사람들을 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려 상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인사참모가 또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어디서 학교를 냈고 이제 그런 것을 쭉 물어봐. 그러더니 그러면 정보과에 갔으면 되냐. 그래서 정보과에 가면 이제 군종과로 배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군종과에 가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 저 군종과에 가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 알았어. 그 돌려보고 다음에 이제 배속받을 적에 군종과로 저를 딱 해서 군종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참 고통 중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 군생활이 군대 훈련이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군종과에서 이제 주의를 하면서 군종 장교임을 보조해서 주의를 하는데 굉장히 참 보람도 느끼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합력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데 아멘. 그 시련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적에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좋아지지 말고 이 바디오가 고난 있을 적에 다른 사람들이 손잡으러 올 적에 다윗의 산 위에 소나를 불쌍해서 큰 소리를 칠 적에 주님 앞에 갔던 이 바디메오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48절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아멘. 그럴 적에 이 바디메오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 두 개 되어졌고 이제 정상적으로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적에 놀라운 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각 심령 속에 고난, 시련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승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고 그랬지. 눈이 뜨여졌고 또 이제 자유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로는 길에서 예수를 쫓으라.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면서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았을 적에 그들은 고침받자 즉시 저들의 갈 길 갔어요.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 바디메오 그는 이제 성경에 참 기록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를 길에서 따랐던 그는 이제 천국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거예요. 바디메오 그는 맹인으로서 거리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 뵙고 나서 영육이 구원을 받아 남은 생에 축복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교육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시청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 뜻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믿음이 향상되어지고 또한 주님과 평생 통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귀한 청년 오늘 방청한 분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아니요. 저기 헌금 찬송 한번 드려요. 어? 한국 산소? 그 목사님이 설교가 강력하시니까 성경 헌금 찬송도 좀 뜨거운 걸로 감사 찬송. 목사님 찬송하시라 그래요. 목사님 찬송 하실래요? 같이 네? 네? 찬송 하나 하시라 그래요. 찬송 하나 안 하세요? 아 됐어. 네,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서 같이 부르려고. 그리고 축구하세요. 걸린 나무 다니지 말아요. 그 네, 알았어요. 줄 끊어져. 네, 조심할게요. 여기 자, 265장 누르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누르세요. 마치겠습니다.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세요.